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시편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욥기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창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근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존재의 근원을 돌리는 그런 것이 창조신앙의 원래적인 고백이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근원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신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세상은 아름다웠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날이 오염되어 가고 인간의 작은 편리를 위해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세계를 한순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각종 오염물질들 그런 것들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오래전에 창조를 하신 뒤에 손 떼고 그냥 구경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파괴 행위가 선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그런 창조신학의 고백은 이런 파괴를 막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선함,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창조하신다. 창세기 2장, 1장,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이사야, 요한복음 이렇게 쭉 갔듯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인가 아니면 신앙 고백인가 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누가 보고 첫째 날 뭘 만드셨구나, 둘째 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이미 1장과 2장의 차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가 보고 기록했다면 그 쓴 사람이 하나님이죠. 아니 누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갖고 그걸 보고 기록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영감으로 쓰여졌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영감 갈 테니까 붙잡아라. 그래서 붙잡고 있으니까 자 이제 말씀 간다 그러면 으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신접 상태 비슷한 데서 그 말씀을 써갖고 성경이 됐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손수 불러주신 우주의 비밀이라면 왜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까? 통일돼야죠. 성서에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런 창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는 태초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던 때를 1월 1일이라고 그러고 지금의 시간은 12월 31일 마지막 12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그 우주의 시간을 카렌다로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1월 1일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누가 보고 1월 1일 날 기록한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을 했다는 것은 문자가 발생하고 그 문자가 발생한 것도 이 인간의 역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끝이죠. 문자가 나온 시점은 이 그 우주의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31일 밤 11시에 문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벌써 12월 31일 밤 11시 이후의 기록이다. 근데 소급해서 1월 1일의 역사를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죠. 아무도 태초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목격담이나 사실 보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서는 어떤 통일된 영감의 지시를 받아서 전혀 모순 없이 조율된 그런 일관된 자료들로 이어진 책도 아닙니다. 성서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석구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를 위협하는 시대의 위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죠? 1장하고 2장. 이건 물이 많아서 탈이고 여긴 물이 없어서 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 대자연의 위협, 또 혹은 창조 질서에 위협할 만한 인간의 범죄 등이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도 시대마다 다른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 일관된 하늘의 비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생존 위기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신학적인 고백적인 답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상이한 환경과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의 시선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시대적 조건 안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일지라도 거기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에 서로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는 거룩한 책입니다. 이 가장 자기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고백들이 모아져서 조각복처럼 꿰어져 있는 것이 성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성서입니다. 거룩한 책이고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게 창조인가 진화인가 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 속해 있는 과학자들은 이런 그 진화, 이 창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 성진화든가 이런 데 가서 그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성서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그런 과학자들이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숭수한 신앙은 참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성서신학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느 걸 증명하겠습니까? 1장의 창조 순서를 증명하겠습니까? 2장에 있는 창조 순서를 증명하겠습니까? 달라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걸 같다는 걸 전제하고 뭘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 되는 것입니다.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성서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서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려고 하거나 또 생명의 진화 과정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반대로 이 창조론은 무용하다 라면서 나는 과학자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장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오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성서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성서가 이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고 무신론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기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발전시켜온 성서신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끊임없이 끝없이 밝혀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평생 연구에 몰두한 그런 과학자는 과학을 통해서 많이 알아낼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것이 사실은 겸손한 과학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우주의 비밀을 몇 프로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밝혀도 1%도 안 되는 내용을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밝혀내는 여정은 창조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는 창조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 진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화의 과정은 바로 창조의 과정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며, 인간은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일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는가 아니면 진화했는가 하는 그 논란 자체는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 20세기 이후에 시작된 논쟁입니다. 진화론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는 다른 세계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전제, 명확한 사실을 증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우주 기원에 관한 지적인 호기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위협하는 인간의 재해, 인간을 위협하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성찰이 바로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건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위협이 다르지만 각각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바로 시대마다 다른 창조 이야기를 낳는 창조 신학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는 어느 한 시대에 마무리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창세기는 쓰여져야 되고 창조 이야기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지구 환경이 위협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대재앙을 겪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없애고 우리에게 마른 질병 없는 세상을 열어주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이 창조 이야기는 또 새롭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협을 제거하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투쟁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 환경, 그것에 비하면 인간의 힘은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위협적인 자연의 공격 앞에서 인간은 의지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물을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물줄기를 솟구치기에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분명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솟구치게 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은 자연의 무자비한 그런 그 위협 앞에 시리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러 넣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이야기와 함께 이 물을 찾아내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일에 맞서서 함께 투쟁하도록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정수를 바치는 모든 삶을 거기에 진력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신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인간의 최정수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것은 주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떠맡기는 아주 인간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주술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인간의 투쟁 한복판에 자기들의 삶의 정수를 엮은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인간의 자기 삶의 성찰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의 기록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쓰셨다면 다 일관되겠죠. 창조신앙은 그 시대의 위기에 맞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의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교의 가르침인 무위라는 것도 그것이 당신의 업보라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되 그러나 인간이 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게 바로 무위의 진리이고 또한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창조신학, 창조의 이야기가 갖는 생태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 번째,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책상도 나도 나무도 집 앞에 있는 고양이도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고백이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만물은 동일한 존엄성을 갖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나 이 책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물과 우리는 동일하며 한 분 아버지로부터 온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인데 내가 얘를 그냥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어느 날 싹둑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건 형제의 의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고백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생명들, 모든 산천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하루만큼의 존엄성밖에 없고 천년을 사는 학은 천년의 존엄성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마 하루살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냐 저녁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 하루살이는 짧고 학은 길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명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존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입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그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사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다는 고백은 하루든 천년이든 모든 생명은 영원과 잇대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생명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 시간만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멸의 길이를 초월해서 그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의 수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갔다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다. 시간성, 그 유한함을 뛰어넘어서 영원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적 존재들을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